오늘은 우리 목장 사랑채 목장에서 우리 아이들 감사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부르자고 했던 노래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 같이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아이들이 유초등부 하나로 같이 못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그 찬송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송은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설교 내용과도 또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또 그런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귀한 찬송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먼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고 허물들이 있습니다. 실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만한 광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청월함의 그런 더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복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좋은 마음밭으로 받게 하시고 모든 가시덤불과 돌덩이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하심을 따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죠, 그죠? 네. 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분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한때 지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열정적인 전도자였고 또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조지 휘필드와 함께 영국 발음은 휘필드고 미국 발음은 휘필드인데 이 조지 휘필드와 함께 당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귀감이 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의 탁월한 저서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의 전집이라든가 또 자서전 또 이런 것들을 샀는데 한 번은 이분의 설교집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분 설교집을 한번 봤어요. 사실 이분은 그냥 원고를 그냥 읽은 설교자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웅변적으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원고를 그냥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원고를 이렇게 읽은 분인데 그 설교를 통해서 그 교회와 또 그 지역에 또 많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사실 이분은 학문도 굉장히 깊이 연구했던 분이거든요. 일주일에 3일은 이제 그러니까 신학이죠, 신학. 정말 열심히 연구했던 분이고 또 3일은 열심히 또 설교를 준비하고 사역을 6일 동안 물론 사역을 했겠지만 그런 분인데 또 3일 동안은 또 학문을 신학을 연구하면서 또 저술했던 이런 분인데 그거를 제가 보니까 굉장히 길고 일단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야 이런 설교를 그 몇백 년 전에 그 미국의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들었나? 이런 설교를 소화했을까? 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그 설교를 한국의 청중들에게 한다면 한국에 가장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원고를 읽는다면 얼마나 그걸 소화를 할까 할 정도로
깊은 어떤 신학적인 그런 내용과 또 적지 않은 그런 분량, 또 어려운 내용들도 다루고 막 이런 깊이 있는 설교를 보았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 주일학교 친구 중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일학교도 다니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는 그 맥스가 교회에 발걸음을 끊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후대 학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들과 맥스 주크의 자손들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연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총 873명이었는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100여 명, 군장교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등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유명한 범죄자가 되었던 맥스 주크는 자손 수가 더 많네요. 1290명의 후손을 남겼는데 어렸을 때 죽은 자녀가 309명, 직업적인 거지, 특별한 직장이 없이 빌 먹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310명,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별 볼 일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의 삶은 결코 우리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한 사람의 삶을 그냥 나 혼자만의 삶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손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의 후손이든 실제 육의 후손이든 간에 우리는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의 후손의 계열들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거나 등지지까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인생을 그냥 대충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어떤 믿음의 어떤 후손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패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삶의 패턴은 우리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임팩트를 가져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9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8절에서 21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세 아들이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재배했는데 포도나무 과실을 추수를 계속했습니다. 포도는 사실 우리가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즙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마시기도 했는데 또 그게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뭐가 되죠? 술이 돼요. 어떻게 알아요? 나는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술이 된다고 하죠. 근데 노아가 한 번은 이렇게 포도주를 좀 과하게 마셨어요.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예, 사람이 술에 취하면 여러 가지 주사 혹은 어떤 버릇이 나오죠. 그죠? 예를 들어 어떤 버릇이 있죠? 예, 여러분들 경험담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아버지 경험담 얘기하시는데요. 무슨 주사가 있죠? 네? 한 얘기 또 하고, 지겨워. 한 얘기 했는데 또 하고, 이런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졸아요, 예. 자는 분, 그분들은 차라리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이 계세요? 예, 폭력적이 되는, 예. 저희 아버님의 케이스였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죠? 길에 대자로 들어놓는 그런 분이 계시고, 예. 땅이 왜 나한테 올라오지? 그러면서 땅에 가서 박는 분이 계시고, 네. 고성방가. 예, 저는 이제 대학교 신입생 때 서울대 선배들한테 끌려가 신입생 제가 술이 약하더라고요. 소주 반병에 완전히 나가가지고 종로 대로를 그냥 고성방가라면서 씻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뭐 별별 그 주사가 있죠. 근데 노아는 이상한 주사가 있었어요. 노아는 술 취하면 옷을 다 벗어. 그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벌거벗고 누워 있었어요. 술 취하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죠. 네, 실수를 많이. 이성한테 치근닥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체를 다 벗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자, 노아의 세 아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인고들 없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있고 아마 시간이 흘러서 아들들을 낳았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한테 손주들이죠. 예, 낳았을 수는 있어요. 자, 이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자,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죠? 함이에요. 창세기 9장 22절을 보면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 가나안이 계속 나와요. 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계속 나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놀란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러면 좀 가서 좀 뭔가 덮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뭐라도. 네. 지금 아마 잠든 것 같은데. 근데 안 덮어주고 그냥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러고 누워있어. 이렇게 예, 한 거예요. 예. 잘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예, 잘못했어요. 물론 노아가 먼저 잘못했지만 좀 가서 이렇게 좀 덮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예. 남의 허물을 가려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만 읽고 있지만 지나간 우리가 패스트 히스토리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뭐. 함이 아버지한테 뭐가 좀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 뭐 하더니 뭐 아버지도 저러네 뭐 이러고 또 나가서 얘기했는데 그건 뭐 몰라요. 이 내러티브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데 어떤 안에 있는 어떤 뭐 흑역사가 있든 뭐 밝은 역사가 있든 뭐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물론 지금 실수하고 있는데 잘못했지만 좀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인데 며느리라도 보면 어떡하겠어요. 장막 안에서. 그렇죠? 가서 좀 덮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내버려두고 나가서 그냥 사람들한테 말을 했어. 더군다나 대상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당시에 그 아버지란 존재는 족장이거든요. 오늘날의 아버지, 오늘 한국의 아버지가 좀 점점 불쌍해지고 있는데 점점 왜 옛날에 또 한국의 아버지들은 너무 막 폭력이 들고 너무 막 아버지한테 그랬다면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랬다면 요즘에 한국의 아버지들은 좀 극과 극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자꾸 왜소해지는 것 같아. 아멘? 아멘이 뭐 동의합니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아멘이 맞네요. 아멘은 이제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게 뭐 믿습니다 이런 말도 있고. 어쨌든 요즘에 한국의 아버지들은 또 우리 여건이 너무 세져가지고
자꾸 그냥 긁어대니까 좀 자꾸 기가 죽고 좀 왜소해지고 좀 요런 면이 있어서 우리가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뭐 옛날처럼 막 아버지가 뭐 너무 자기 위주로 막 강압적 이래도 안 되겠지만 아버지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올바로 쓰고. 그러니까 뭐 너무 자잘한 거죠. 뭐가 옳으니 그르니 뭐 누가 맞느냐 이러지 마시고 아내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가능하면 좀 이렇게 좀 세워주고 하면은 더 큰 걸 얻어요. 맞고 그러고 이런 거 떠나서 더 큰 걸 얻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더 리더십이 있는 남자로 아들들이 딸들이 또 이렇게 딸들도 잘 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말 듣고 또 그냥 우리 남편분들도 너무 또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어쨌든 가장의 리더십을 세울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분명.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길 원합니다. 중심 잡고. 어쨌든 지금 물론 아버지가 먼저 잘못했는데 함도 지금 잘못했어요. 왜냐면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볼 때도 정말 사울이 잘못했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잘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잘못했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또 시기 질투에 빠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국력을 거의 낭비하면서 쫓아다녔거든요. 다윗이 2번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근데 사울이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번이나 사울을 살려주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억울하게 지금까지 당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리더인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긴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고 또 권위를 존중한 거거든요. 그 마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또 크게 쓰셨어요. 그리고 잘못된 리더는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얼마나 고칠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잘못을 내가 말아줬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다루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정직이 들었을 때 그는 참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면 참으로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웠어요. 술에 취했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 성경의 세계에서 사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정말 큰 수치거든요. 물론 오늘날의 수치지만은 그 당시에는 특히 더. 그래서 예언서라든가 율법서에 보면 범죄한 자들이나 나라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말할 때 너의 하체를 드러내리라. 이런 저주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개인이나 나라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 노아가 술을 먹고 지금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함은 제일 먼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볼 수 있잖아요. 다른 형들도 볼 수 있고 심지어 며느리도 볼 수 있는데 뭐 손주들이 있었다고 손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가려주기보다는 그대로 아버지를 벌거벗은 채로 놔뒀을 뿐만이 아니라 그 허물을 다른 사람들이 가서 알게 했어요. 잘못한 거죠. 아주 크게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신이 들었을 때 작은 아들 함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알고 나서 상처를 아는 마음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애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 가장 비천한 종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우리가 아가서라고 있는데 부부의 사랑을 노래한 거죠. 그것도 원래 Song of Songs예요. 그 히브리어도 그런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 최상급을 표현하는 용법인데 그건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종교의 종이 된다는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한 종이 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좀 심한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우 그래도 이때는 손주 가난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아우 손 가난은 아직 안 태어났나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또 너무 좀 심한 한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까지 너무 심한 말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런 뜻이었다. 우리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자식이 좀 너무 심한 말을 하면 아니면 속을 너무 썩이면 뭐라 그러죠? 네, 왼수란 말도 하지만 왼수는 주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많이 하고 너도 한번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도 한번 자식 키워봐. 너도 한번 당해봐 한번 네 자식한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오죽 마음이 상하면, 오죽 서운하면, 그죠? 그런 말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슨 술 깬 사람이 사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노아의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 좀 어려워요. 어떤 학자는 이걸 예언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술 깬 사람이 갑자기 예언을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마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너도 한번 네 아들한테 당해봐. 너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지. 너도 한번 네 아들 당하면 내 심정 알 거다. 네가 그렇게 살면 네 자식이 어떻게 되겠니? 네 자식은 잘 되겠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고 아마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나 상처를 아는 채 어떤 그런 그런 말을 좀 저주에 가까운 이런 말을 했는데 특히 한 자신에게 했다보다는 자손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면 네 자식은 그거 보고 그걸 보고 네 자식은 과연 잘 되겠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너도 한번 나중에 당해보면 내 마음 알 거다. 아마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히브리어 미완료형인데 미완료형은 여러 가지 문법이 있는데 예언도 가능하긴 하지만 술 깬 사람이 갑자기 예언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새 번역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 개정은 원하노라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개역 개정의 입장입니다. 즉 술 깬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영감을 예언했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너도 한번 네 자식한테 이런 일을 당하면 네 마음 어떻겠니? 네가 이렇게 살면은 네 자식 잘 되겠니? 그런 마음으로 살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노아의 말이. 그러나 또한 이것은 이 순간적인 말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자녀들을 관찰한 자녀들의 습성이 있잖아요. 패턴 같은 게 있고 오랫동안 관찰한 그 배경 하에서 했을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하나의 행동만 갖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사실 나중에 함의 자손인 후손인 가나안이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시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야. 어떻게 전멸시키라고 하냐 라고 말하는데 이 당시에 가나안은 너무 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그냥 숭배한 게 아니라 자녀들을 막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극심한 성적 타락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심지어 자녀들을 막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해서 돌에 태워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 이런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데 빠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이 지상에서 진멸시키라고 하신 것도 있으면 또 하나 그건 뭐냐면 이들을 남겨두면 반드시 너희들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배우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들을 남겨두면 그런 염려도 있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전쟁에는 진멸시키고 그런 게 또 어떤 그 당시에 또 어떤 관습이기도 했어요. 우리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이 그런 패턴, 그런 우상숭배 극심한 아주 문란하고 잔인하고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맥스주크회를 보았지만 함의 그 가문에, 제가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 제가 그런 거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문제 있는 자녀는 없고 문제 있는 부모가 있다는 말도 있듯이,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나타난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받는 상처나 또 부모에게 받는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자녀 삶의 그 운명에,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아는 세 자녀의 삶을 오랫동안 관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자신에게 했던 지금 셈과 야벳은 좀 이따 보겠지만 너무나 대조적인 행동을 해요. 막 뒷걸음 안 보려고 뒷걸음 쳐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그 태도가. 그래서 물론 노아가 잘못했죠. 지금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반응은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태도와 경향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삶의 패턴은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예를 볼 때도 그래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 뭐 누구를 험담하거나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어떤 가정에 식사를 하는데 애들도 있고 하는데 그냥 계속 다른 사람 험담을 하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뭐 억울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난 자녀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어른들만 있으면 뭐 그런데 자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그죠? 그 말에 얼마나 정당함이 있든 간에 영향을 받죠. 예, 그거 보고 그거 듣고 이렇게 크면 영향을 받죠. 예를 든다면. 또 가족 간에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다 보면, 가족을 서로 막 비난하고 이러다 보면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게으르면은 자녀도 게으른 경우가 많아요. 예, 부모가 발가락으로 이렇게 리모컨 주워가지고 이렇게 발가락으로 꼭 누르고 막 이렇게 뒹굴뒹굴하고 이렇게 텔레비 보면 아이들도 이렇게 발가락으로 주워서 이렇게 하고 하기가 쉬운 거예요. 네, 그건 영향력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저는 가끔 진영이 신주로 보면서 시험 때 그냥 막 시험 친다고 막 난리치고 막 예배 시간에 아싸 저러고 보면서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옛날 내 모습인데 어쩌면 저 똑같이 저러냐 제가. 만약에 부모가 경건하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걸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게에 무슨 저주가 흐른다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적이고 뭐 100%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한 사람의 삶이 그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셈과 야벳은 어땠을까요? 우리 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어떻게 보면 구경거리잖아. 이때 아니면 언제 아버지 벌거벗은 몸을 보겠어요, 그죠? 야, 구경거리 생겼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아버지의 그걸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쳐서 들어가요. 옷을 어깨에 걸치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보지 않고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깼을 때 자신의 이 자책하는 후회의 마음과 함께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한과 동시에 이 샘과 야벳이 굉장히 고마웠을 것 같아요. 아유, 내 아들이 정말 참 녀석들 뭐가 사자가 됐네. 사자가 됐네. 이랬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 자손이거든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어 계시기를 원하노라. 한이 잘못했는데 계속 가나안이 나와요. 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예. 물론 우리가 문제를 다뤄야 될 때도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가서 얘기해라. 네가 잘못했든 저도 잘못했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많은 기도를 하고 나서 은혜스럽고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그 사람을 올바 세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가능하면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려는 마음,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거죠. 동시에 셈과 야벳은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을 그냥 단지 덮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가서 이렇게 덮은 게 아니라 뒷걸음치러 들어가서 이건 좀 권위를 존중하는, 물론 권위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지만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가정 안에서 은혜스럽고 복된 모습입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귀한 모습이고 어디 가나 이런 사람이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웃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복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복을 누리게 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그 복을 상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에 의해서 노아가 축복을 해요.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보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바로 9장 이후에 10장 노아 자손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셈의 후손으로 나오는 것을 이 족보에서 알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셈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텍사스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정말 광야예요. 산도 없어요. 정말 거기는 진짜 넓은 광야인데 저쪽에서 막 번개가 치면은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끝없는 평원이랄까 광야니까. 근데 이 텍사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좋은 대학이 3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시 대통령 부자가 나온 UT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이고요. 또 하나는 사립대학으로서 라이스 유니버시티라고 유명한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대학이 텍사스 A&M이라는 사실은 이제 농공대학이었어요. 텍사스 에그리컬처 앤 미케닉스인가 그래요. 그래서 농공대학에는 지금 이제 유명한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리핀의 그 평신도 선교사 제시라고 있죠. 텍사스 A&M을 졸업을 했는데 여기도 상당히 또 좋은 학교입니다. 여기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200~300명이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했고 본토 학생들이죠. 그리고 교수들도 꼭 한 20~30명 있었어요. 그 교환 교수. 근데
저랑 같이 달라스에 공부했던, 저보다 한 몇 년 선배죠. 제가 1학년 때 그분은 벌써 4학년이었으니까. 그분 이규현 선교사님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사실은 중국 본토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텍사스 A&M에 그 농공대학에 중국 학생들이 많이 해서 공부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토에선 전도가 어렵잖아요. 몰래 걸리면 추방당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뭐, 자유로운 미국에 왔는데 뭐. 그래서 전도로 하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해서 막 성경 공부 양육을 시작. 이분도 이제 내비게이터를 받은 분인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제 4학년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본토에 선교사라는 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중국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돌아가면 또 와요. 계속 순환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생들이 오고 새로운 교수들이 와서 또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수백 명 전도하겠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냥 매년 거의 한 7, 80명씩 계속 순환해서 오니까, 교수들도 오고 하니까 얼마나 같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를 인도하시면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또 중국인 교회가 원래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 많으신, 거기다 한 10여 년 목회도 하시고, 계속 교수들에게 계속 또 선교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는 많은 시간을 못 내줬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도 해야 됐을 것이고, 두 딸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케어해주지 못했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본 거예요. 자기 부모님 어떤 삶을 사는지, 왜 저렇게 사는지. 그리고 이분이 참 굉장히 순수한 분이에요. 아주 순수하고 또 중요한 아주 좋은 마음 갖고 있는 그런 분. 우리 정기영 전사님 약간 좀 느낌도 약간 비슷한 그런 분인데, 굉장히 겸손하고 영혼 사랑하고 또 하나님 향한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자녀들에게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퇴근이 없잖아요. 그죠? 저녁에도 어떤 때 달려가야 되고, 누가 아프면 또 어떤 때는 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딸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 아버지가. 그렇지만은 막상 시간은 별로 내지 못하는. 그렇지만 그 딸들이 크면서 바뀌었죠, 부모의 모습을. 그래서 이 둘 다, 이게 텍사스 A&M이 그 칼리지 스테이션이라는 도시인데, 도시 이름이 칼리지 스테이션이니까 뭐예요? 칼리지 스테이션. 그러니까 학교 때문에 생긴 마을이에요. 되게 조그만 마을이거든요, 도시가. 촌이죠. 텍사스도 촌인데 거기서 진짜 또 촌이에요. 이 자녀들이 나중에 잘 컸어요. 믿음의 딸들로 잘 크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아주 긍정적이고 밝고,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고, 이런, 또 이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런 아이들 잘 커가지고, 둘 다 어느 대학을 갔냐면 프린스턴 대학을 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갔냐면 장학생으로 갔어요. 장학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큰딸이 갔다 그래서 쫙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골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정말 은혜다, 그래. 둘째 딸이 또 장학생으로 갔다는 거야, 프린스턴에. 이야, 정말 하나님 은혜다. 은혜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잘 컸어요,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의 삶을 보면서, 물론,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부모가,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시간을 거의 내주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는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로서, 그죠? 부모가 필요한데, 특히 아버지가 필요한데. 근데, 크면서 철이 들고, 또 부모의 그 마음을 알고, 부모의 또 헌신을 알고, 부모의 삶을 보면서 잘 컸어요. 잘 커서 단지 좋은 대학에 갔다는 게 아니라 아주 효녀들이 됐고, 정말 밝고 긍정적이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저는 성서 침례교회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사실 성서 침례교회 큰 교회들로 물론 있긴 하지만 많은 교회들은 사실은 작은 교회들이고 또 개척교회들도 많아요. 감사한 거는 개척교회들 중에서 문 닫은 교회는 거의 없어요. 요즘 뭐 다른 교단은 개척교회 생존율이 뭐 9%다 12%다 막 이랬는데 6개월 안 되면 그냥 닫아버려요. 1년 안 되면 닫아버려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 제자들 중에서 문 닫은 경우는 한 경우 외에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데서 이 성수침례 목회자들이 또 개척자들이 정말 잘 버티면서 사역을 하는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수침례교회 보면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많거든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환경도 열악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부모들이 많은 시간을 내주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가난하지, 엄마 아빠 바쁘지. 어렸을 때는 힘들겠죠, 자녀들이. 상처도 받을 수 있죠. 부모들이 완벽한 부모들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들이 크잖아요. 그들이 큰 모습을 봤을 때 대부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미래가 잘 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풀렸는지를 떠나서 정말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또 반듯하고 밝고, 열심히 살고 하는 그런 인물들로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 중에 또 많은 경우에는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또 신학교, 요즘에 우리 신학생들 절반 이상이 PK들이에요. PK, MK. 근데 부모의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은 목회자 헌신하겠어요? 물론 하나님 부르신 것도 있겠지만 또 자기들이 본 게 있는데, 그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저는 타교단은 뭐 이거 제가 뭐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신학교에서 여러 교단이 오잖아요. 신학교에 있으니까 여러 교단을 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방황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뭐냐면 부모가 목회자인데 위선적이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타교단은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성직자고, 그죠? 입고 주로 강단에서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하고 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뭐 주의 종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서는 옷을 벗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지. 물론 성침 목회자들이라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려고 보장은 없지만 성침은 작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목회 사역, 우리 철학 자체가 그렇지 않거든요. 뭐 주의 종이고 못 입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숨길 수 없는 진솔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죠. 그 부족함이 어떨 때는 또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위선, 가식,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성친 그 목회자들이 나중에 큰 모습을 보면 잘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게 부모들이 결코 완전해서는 아니고 이 노아처럼 부모들도 뭐 실수하죠. 하는데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 향하는 마음과 영혼을 향하는 마음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결국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성취 목회자들을 자기 아버지 엄마를 존경하고 잘 되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게 신학생들, 목회자들, 선교사들만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어떤 한 가정을 아는데 할아버지가 좀 잘 사셨어요, 할아버지. 그 자녀들이 또 이게 긍정적이고 어디 가서 사람들 잘 섬기고 또 이런 사람들이 되고 또 그 손주들이 또 그런 한 할아버지의 영향이 그 가문 전체를 분위기를 아주 이렇게 밝고 선하고 은혜스러운 분위기로 그런 걸 제가 봤어요. 봤고 또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이혼한 가정인데 그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 자녀가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또 그 남편도 그냥 막 살고 막 이랬는데 그 새엄마가 들어와서 새엄마가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남편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살리고 또 믿게 하고 또 자기 자식도 아니지만 또 그 아이를 또 자기도 또 아이를 낳았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잘 키워서 정말 밝고 반듯하고 그런 훌륭한 아이를 잘 키우고 한 가정을 완전히 살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 친부모의 경우지만 심지어 뭐 세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셈과 야벳과 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그러한 신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의 패턴은 자신과 후손들의 삶에 뭐를 끼친다? 네, 복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삶에 안 좋은 영향이 아니라 은혜스럽고 복된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우리 자손들에게 복과 저주의 패턴으로 물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받는 태도로 먼저 우리부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태도로 살아서 복받는 삶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복받는 가문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대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은 경우라면 우리 부모나 우리 할머니부터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 당대부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청출어람, 더 귀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손들도 더 그런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은 몇백 년이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전통이. 저는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이 몇 대를 내려올 때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믿음의 정말 훌륭한 인물들은 이게 몇 대를 내려갈수록 더 큰 인물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아까 맥스 주크회를 봤듯이 또 우리가 막 살면은 이게 또 되도 않는 그런 자손들이 또 뭐 계속 생길 수 있거든요. 복받는 태도,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건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그런 것인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화평으로 심어 의에,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같이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모습,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승과 거짓이 없는 또 긍휼과 선함이 있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에 보면 사회는 그냥 싸워라, 쟁취해라, 사자 먹어라, 주장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사납습니다. 똑똑하고 사나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모습. 이게 복받는 태도예요. 복받는 태도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복받는 후손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복받는 가문이라는 게 반드시 돈이 아니에요. 꼭 무슨 뭐 떼돈을 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물질적인 부여를 주실 수도 있겠죠. 어떤 가문에는. 그러나 뻔할 수 있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뭐냐면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있는 삶. 사랑이 있고 존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예배가 있는 삶.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받는 태도가 있고 복받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생각이 뭐냐면, 이 믿음의 가문이 우리 조부부터 시작을 했던, 우리 부모에게 시작했던, 아니면 내 당대부터 시작을 했던 이 믿음의 가문이, 이 가문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가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낳고 죽었더라, 낳고 몇 세가 돼서 또 죽었더라,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생물학적인 번성만 하고 있는 소시민적 가문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맥스 주크와 같은 가문이 되도록 할 것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교대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즉 3, 4대까지 혹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쓰시는 길이, 통로가, 또 하나님이 그 영향이 전수되잖아요. 그죠? 영향이 물려받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과 삶의 모습과 기억과, 그죠? 유산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또 사용하셔서 그 자손들을 더 축복하시고, 그렇게도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삶의 패턴이 나 혼자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우리 그냥 부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손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 세대 이후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귀한 본을 보이는 삶의 영향을 보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놀라운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우리들에게